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읽으셨던 본문 그대로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보가 잘못됐나, 아니면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잊으셔서 다시 또 지난주 말씀을 읽으셨나, 여러 가지 생각에 또 잠겼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1%는 지난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1% 안에 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은 누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오늘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서 같이 읽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더듬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지난번에 헬라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둘로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한 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자유를 스스로 내어 맡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 주께 내어 드린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이야기하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달리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역시 여러분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역시 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12사도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고 굳이 사도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관련 지으려고 생각하는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굳이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 이유가 있는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 주일날 예배 잘 지키고 성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이건 목사이건 평신도건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복음을 맡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께서 화목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소식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복된 소식, 흔히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불렀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렇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마틴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일까요? 그에 앞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7대 군사 강국입니다. K-팝을 통해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요. 한류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세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요즘 우리 넷플릭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항상 순위 차트 상위권에 있는 게 한국 드라마예요. 세계에서 그 이름조차 생소했었던 대한민국, 한국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었던 나라 대한민국,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었던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이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속죄의 제사들을 통해서 서로 화목해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중보의 역할들을 해요. 오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죄악으로 멸망할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세치말이 아닐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곳곳에 도처에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거의 펄펄 지금 끓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는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아요. 우리나라는 수없이 침략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맨날 그렇게 침략을 받기만 하고 침략하지 못한 거지, 힘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도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복전쟁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심성이 착해요.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밤 12시가 넘고 새벽 1시, 2시 돼서 배고프면 편의점에 먹을 것 사러 가잖아요. 미국 LA만 해도 9시가 넘고 어둑어둑해지면 밖에 나가는 게 꺼려집니다. 위험하거든요. 혹자는 저를 일컬어서 국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억한 감정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절하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빨리빨리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거죠.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불과 복음이 전해진 지 200년도 채 안 된 기독교가 토착 종교와 불교와 유교로 수천 년 내려온 이 나라를 복음화시켰어요. 지금 이 나라는 재헌국회 기도로 시작된 나라고요. 기독교 국가처럼 여겨질 정도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원래 인구가 많고 큰 나라잖아요. 인구수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선교 대국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이 나라를 미리 택정하셔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을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고 말 잘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당시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앞에 환한 빛이 비치고 앞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눈이 멀어 있을 때에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었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아니 하나님, 이 사울이 누군 줄 모릅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베드로 역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역할 때에 우리도 잘 알다시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일대를 누비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마침내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하죠.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곧부러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율법과 언어에 대한 훈련을 앞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시키십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기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에 뛰어난 석학이었죠. 그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수사학과 철학에 능통했고요, 헬라어와 모든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고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본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지금 하시는 일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잠시 맡고 있는 부업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도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 사도 바울의 그 직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듯이 여러분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시목위원회 임원들과 용인시에 있는 정무부시장님을 만나서 부시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세에덴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부시장님 되신 거 참 축하한다고 이제 축하해 줬더니만 멋쩍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제 부업이고요, 제 본업은 세에덴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무릎을 치면서 정말 맞다, 정말 맞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업임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부르심은 조금 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1절에서의 부르심은 특별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6절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심지어는 최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우리나라 자살 현황을 담은 2022 자살 예방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2019년 기준 24.6명입니다.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OECD 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약 2.2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물론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가정 불화, 직장,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 건데 내가 포기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기까지, 그 목숨과 바꾸기까지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너희의 인생은 소중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소개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고대 서신서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또 누구고 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미리 서두에 밝힌 다음에 인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오늘 이 바울 서신서 역시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다쉬와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물, 물건, 장소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분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독점 계약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그 영광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섬길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었던 촉구를 기억하시죠? 너희는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영광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